자,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독생자 예수님을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사랑하실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안 되네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목사님 당연한 걸 당연하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의 여러 피조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엄마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기를 사랑하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숨과 맞바꿀 수밖에 없는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J.L. 모이어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젊은 부부가 여행을 다니다가 아주 깊은 계곡에 들어가서 몇 날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2년 6개월 된 귀한 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젊은 부부가 미칠 듯이 아이를 찾아 헤맸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와서 몇 달이고 겨루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주라는 주를 떠나서 멀리 위스콘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한편 이 아이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인디안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져서 그곳에 데려가서 자라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거래소에 있는 어떤 인디안이 백인의 소녀를 데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젊은 부부가 정신 나가듯이 그 소녀를 보려고 먼 떠나온 오하이주를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어렴풋이 기억을 해냅니다. 잃어버린 딸아이의 오른쪽 어깨에는 큰 사마귀가 있는데 그 사마귀가 있을까 눈여겨봅니다. 또 눈여겨보는데 틀림없이 이 인디안 백인 소녀가 어깨에 사마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딸인 줄 확인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소녀의 발을 얼싸안고 울며 어루만지는 순간 그 소녀는 거칠게 침을 뱉으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는 미치광이처럼 그 소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야 내가 너희 어머니란다 너희 아빠란다 하면서 애원하며 붙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상한 듯 쳐다보다가 냉정하게 뿌리치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주저앉아서 하림없이 쳐다보면서 어릴 때 그 아이를 키웠던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려 봅니다. 스쳐갑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릴 때 품에 안고 불러줬던 노래를 부릅니다. 잘 짜거라 우리 아기 앞돌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기 양들도 다들 자는데 달림도 영창으로 은굿을 금굿을 보내는 이 한밤을 잘 짜거라 우리 아가.
그리고는 또 부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던 그 소녀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서더니 두벅두벅 걸어서 어머니의 품에 자신의 몸을 안기면서 맡기듯이 끌어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소녀는 자기를 부르던 그 옛날의 목소리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실패에 자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섭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야단치기보다는 가슴 아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자기 배에서 태어난 자녀를 잊겠습니까? 어느 기사에 보니까 장가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며느리는 아들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 옆에서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설사 아들이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어도 언제나 한결같이 기다려주고 옥바래지 해주는 게 어머니. 저는 교도소 선교하면서 이해될 수 없는 광경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같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변할지라도, 혹시나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때가 되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삶이 허무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힘이 샘솟듯 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의욕이 불붙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진짜로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는 게 즐거울 거예요. 매 순간이 행복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힘을 줍니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일어서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당황할 때에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을 부러워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계산적인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의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모두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진작 이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치부해버립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그냥 들을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깊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이 크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지병도 알고 계십니다. 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요.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의심여김을 당하는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크고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위기도 아픔도 어려움도 능끈하게 이겨냅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있고 배우고 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을 대할 때는 보면요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두고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지만은 왠지 마음이 끌리고요 이끌리고 마음이 치우치고요 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지 무슨 능력이나 실력은 하나님께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애타하지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잘것 없으면 없을수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더더욱 하기를 마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가난한 달동네에 사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근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그래서 없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당당합니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날 버렸다고,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상하십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퍼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무가치한 인간적인 사랑에 목매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하면 할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목만 가랄 뿐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실망뿐입니다. 상처뿐이고 아픔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은 눈물이를 씨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돈 있고 능력 있고 매력 있고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했다가 늙고 병들고 돈 떨어지고 힘이 없으면은 파혼합니다. 이혼합니다. 요즘은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조론도 한다고 합니다. 조론을 한대요. 이혼은 안 하는데 따로따로 결혼을 졸업했다 이 말. 끝났으니까 남남처럼 니는 니 나는 나대로 산.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부족함에도 가난함에도 연약함에도 병들었음에도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인간의 사랑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가 소중한 것이지 무슨 능력이나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이 39대의 매를 맞고 등판이 걸레조각처럼 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60kg가 넘는 통나무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를 때에 멸시와 고통과 목마름과 쓰러지심을 다 아셨어요. 양손 양발이 못 박힘을 당하는 고통도 아셨고요. 그것도 못 3개의 온몸을 뜻받들어서 6시간 동안 호흡곤란의 고통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얄팍한 인간의 사랑에 우리가 그것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큰 당신의 사랑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실패한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약한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의지가 약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추스려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예수님은 타다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분,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춤추듯이 하였습니다. 말 한마디에 환경 하나에 내 신앙이 좌우되질 때도 뿌리째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시니 내 운명을 바꾸어 놓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감 넘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